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학개서 1장입니다.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의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병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상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을 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말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먼저 세워야 할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참 목회하면서 요즘같이 이렇게 혼탁한 시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목회자들도 길을 잃은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양들은 당연히 길을 잃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거를 매일매일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참 요즘에는 마음이 아픈 것들을 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세워야 할 것이라고 제목 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낮에 호사를 한번 누려보는 게 뭐냐면 잠시나마 이제 좀 걸어보는 거예요. 많이는 못 걷고 10분, 20분 걸어요. 근데 이 걸을 때 뭘 느끼냐면 봄이 오는 걸 느껴요. 여러분 봄에는 많이 걸어야 되는 게 땅의 기운이 솟아날 때이기 때문에 음식 먹는 거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그 땅의 기운을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운전하고 다녀서 사실 하늘이나 나무를 잘 못 봐요. 근데 걷다 보면 지금 나무가 봄을 막 찬양하고 움직이는 게 막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이게 아름다운 게 많은데 참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는 자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너무나 분주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오집사님이 이 난들을 다 풀어줬어요. 근데 우린 묶인지도 몰랐잖아. 나도 여기 서 있으면 묶인지도 몰랐는데 얘들이 힘들어 보인다고 오늘 풀어주니까 얘들이 되게 자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오늘따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보고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가 분주하고 바쁠까? 어떤 사람들은요, 봄이 왔고 지나갈 때 막 더워지니까 이렇게 말해요. 언제 여름 왔어? 봄이 사라졌나 봐. 분명히 봄은 티를 냈는데 우리가 바빠서 그걸 느끼지 못한다. 여름이 되어서야? 옷이 가벼워져서야? 전혀 보지 않고 그냥 바빠서 살기에 너무나 봐서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면요, 굉장히 소중한 것들을 놓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여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부모님 살아있을 때 분주해서 못 만났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굉장히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겠죠.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나서야 내가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렸구나. 잃어버린 다음에 알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건강이 소중한지 모르고요, 막 그냥 우리 몸에 나쁜 걸 막 넣어요. 그런데 건강을 잃고 나면 좀 더 건강을 챙겼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이 있을 때는요, 돈을 막 써요. 그런데 돈이 없을 때는 진짜 그때 돈 좀 모을걸.
이렇게 돈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 주변 사람들도, 내 가족도,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더선교회가 있을 때, 아, 여기가 참 좋았구나. 우리가 사람 관계가 끊어지고 그 사람들이 내 곁에 없을 때, 아, 그때 좀 잘할걸. 우리가 지나고 나면 소중한 것을 놓쳤다고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잘못해서 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좀 육체 질병을 통해서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망해도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정말 수없이 망할 것 같았지만 망하지 않았어요. 왜죠? 하나님이 제 곁에 계셨으니까요. 우리의 삶에 아무리 돈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공부가 너무 중요하지만, 직장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저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 고백하면요, 저는 목회를 26살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수요일 설교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8살인가 금요일 설교를 했어요. 수금. 그리고 29살부터 주일 오후 설교를 했어요. 주 3번. 그러다가 30살쯤 돼서는 새벽 기도를 했어요. 주 8회, 9회. 그때는 뭐 토요일도 새벽 기도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 번도 제 지금 USB가 날아갔다고 해도 목록은 있거든요. 한 번 USB가 날아가가지고 설교에 한 3분의 2? 반절이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제가 과거에 설교한 게. 근데 저는 그대로 그걸 놔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창세기, 뭐 출애굽기 이렇게 설교한 게 쭉 리스트가 있는데 학개서는 한 번도 없어요. 왜 안 한 줄 아세요? 일부러 저는 학개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안 하고 뭐 몰라서가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학개서는요, 성경 건축할 때 많이 하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부흥회 때 나와가지고 강사 목사님이 교회 건축할 때쯤 되면은 나와서 부흥 강사 불러서 성경 건축할 때 이용하는, 아주 이용을 많이 하는, 그냥 메시지만 선포하면 좋은데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성경이라서 제 파일을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제가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 있어요. 오늘 2023년이죠? 2년? 3년인가? 3년, 네, 나이 먹기 싫어가지고. 3년 2월 오늘 19일인가? 19일 오늘 처음이에요. 학교에서는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어요. 이런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아서. 저는 설교하면서 내가 듣기 싫은 소리는 나도 안 해요. 그게 제 성격이에요. 네. 내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듣기 싫었던 거는 안 하고 싶어요. 물론 성령님이 이기면 하지만 제 이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왔냐? 학개서를 깊이 보면 성전 건축이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초반에 조금 듣다가 시험 들어서 나가지 마시고 미리 예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듣다가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래요. 학개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선지자예요.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가 외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오지 않았겠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시편 108편의 찬양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언제 하냐면 문제에 빠져서 건져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마음에 내가 죄를 지어서 우상숭배 많이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자. 이런 다짐을 가지고 왔어요.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사명을 줬어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하나밖에 바르지 않았어요. 왜죠? 왜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을까요? 우리나라에 제일 비싼 성전 지은 게 지금 3천억 들여서 들은 3천억짜리 교회가 제일 비싼 교회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자, 왜 성전부터 지으라고 했냐면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죄사함을 받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그 방편으로 구약에 주신 게 뭐죠? 제사법이란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죠? 성막시대가 지나고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벌을 줄 때, 바벨론 포로로 끌어갈 때 이 성전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터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귀환해서 돌아갈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바랬던 게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야. 나와 만나는 장소, 너희 죄의 사함 받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를 회복하라. 우리가 성막 강해를 들었지만 성막이고 성전이 됐잖아요. 의미는 같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장소를 우리가 성전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은 뭘 상징해요? 언약의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고대 사회는 언약궤가 있는 장소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믿었지 밖에 있는다는 그런 넓은 생각을 지금 신약시대 성도들처럼 하지 못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야곱이 집을 떠났을 때 항상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예배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뭐예요? 떠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해서 베델에 이르렀을 때 고독하고 외로운 그 밤에 하나님이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때 이렇게 고백하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신의 개념이 그 지금 부족 사회에서 부족 안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밖에 나왔을 때도 함께 한다는 걸 그제야 깨달아요. 그런 것처럼 고대 사회는요, 하나님이 언약궤 속에 함께 있다 그러니까 전쟁 나갈 때 언약궤 들고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하시니까 그 상징적으로 성막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건 지금 우리와는 좀 다른 개념으로 생각했죠.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하나님의 죄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거기서 용서해 주세요. 마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전 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의 책임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종교적 책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 출애굽시대 여호수아 아닙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2명을 세워서 이 일을 맡겨주셨어요. 이들은 이 명령에 의해서 BC 539년에 돌아와서 3년 후에 536년경에 성전 재건의 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1절을 볼까요? 다리오 왕이, 이제 바사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이기고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 2년의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이게 왜 중요하기 때문에 학개가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성경을. 그럼 왜 중요하냐면 다리오 왕 제2년은 BC 52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536년경에 지금 성전 재건의 터를 시작했는데 지금 학개에게 말씀이 임할 때가 언제였죠? 520년 경이니까 대략 16년 이상 성전 재건 기초만 닦고 멈췄어요.
기다려도 성전 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 학개를 일으켜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정신 차리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학개 선지자 외치는 본문 이 시대는 BC 520년경입니다. 포로 귀환 후에 16년이라는 시간 지나버렸어요. 날짜를 밝히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이 오랫동안 멈춰져 있다라고 지금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멈추게 되었을까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뭐 성전만 불탈 것이요? 백화점도 불타고 편의점도 불타고 네? 미용실도 불타고 다 불탔단 말이에요. 집도 불타고. 그러니까 먹고 살려니까 어떻게 해? 농작물도 키워야 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시대니까요. 또 뭐예요? 미용실도 만들어야 되고 편의점도 만들어야 되고 백화점도 만들어야 되고 요즘 시대로 말하면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러냐고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만 만들었겠어요? 일단은 뭐부터 해야 돼요? 주님, 제가 목구멍에 포도청이라서 목구멍에 뭐가 넘어가야 기도도 하지 않겠습니까? 목구멍에 뭐가 좀 넘어가야 봉사도 하는 거죠. 사치입니다. 저에게는 봉사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계속 딜레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마리아 총독이 예루살렘 옆 지방이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 총독이 이들이 성전 재건하는 거고 배가 아프니까 왕에게 성소를 올렸는데 이렇게 벌렸어요. 저들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역모를 꾸밉니다. 그러니까 이때 괜히 이거 했다가 귀환해서 돌아보다 도로 끌려갈까봐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충분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멈추게 되니까 학개 선지자로 하여금 지금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메시지를 누구한테 가져다 주냐?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가져다 줘라. 자, 왜 그러냐? 16년이 중단되었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리더십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떤 입지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육적으로. 즉 스룹바벨은 다윗 왕궁을 계승하는 가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사독제사장의 후손이에요. 즉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로 첫 번째로 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우리 수준에 되게 맞춰주신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이 두 사람을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로 얻어맞을 대로 얻어맞아도 정신을 못 차리고 울며 매달려서 국률함으로 해방시켜줬더니 나랑 관계를 회복하라고 한 가지밖에 사명을 안 줬던데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 이 민족을 주님 버리셨다? 버리지 않으셨다?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 언약이 그들에게 나타나 있고 아직도 그 언약이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야 이제라도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포로 생활 들어왔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황폐했겠어요. 가진 것 없잖아요. 아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모은 재산은 있었겠지만 뭐가 있어야 돈도 쓰는 거잖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은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이런 데로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보낼 때 가기 싫은 사람 꽤 많았습니다. 가서 고생할 거 척박한 땅에서 개척해야 되니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런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 첫째로 자기의 행위를 먼저 살피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 행위를 살피래. 널렐루야. 5절에 보면 끝에 볼까요? 너희의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의 끝에 볼까요?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무엇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고 했을까? 그걸 알아야겠죠. 2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사마리아 총독이 이제 상소문을 올려서 왕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눈치 보여서 못했습니다. 이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생활도 좋지 않아요.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서 지금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조금 우리가 등이 좀 피면 살 형편이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이 판벽이라는 단어 알아요. 판벽이라는 단어는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재료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냥 집이 아니라 최고의 돈을 들여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를 가지고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성전이 황폐됐는데 너희가 먼저 집을 짓는 게 가하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요. 우리 가난해요. 가진 건 없어요. 우리 형편 좀 나아지면.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야, 그래 너희 말이 진짠가 볼까? 한번 봐라. 성전은 이렇게 아직도 황폐한데 16년째 짓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 집 봐봐. 대리석 아니야? 너희 집 봐봐. 85인치 TV 있지 않아? 너희 집 봐봐. 초고속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락 내리락 하지 않아? 그게 옳으냐?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기 이런 게 없다고 말하는데 너희는 지금 판벽한 집에 살고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뭐가 중하니? 너희 솔직히 말해서 너희 마음속에 뭐가 중하니? 최고 제일 비싼 재료로 가져와서 최고 아름답고 멋지게 꾸민 집. 자기들이 사는 집은 최고의 집으로 만들어놨고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도시가 황폐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집을 꾸며도 내가 이 도시를 황폐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볼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기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자꾸 세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집을 꾸미고 내 자식을 챙기고 내 아내를 챙기고 내 남편을 챙기는데 하나님이 도시 자체를 황량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지. 상상해 보세요. 내 집만 좋고 나머지는 다 황량해. 살 수 있어요? 유지가 안 되죠. 주님이 예루살렘 도시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개인 일에는 열정이 많은데 하나님의 집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나부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하나님의 일부터 보여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나부터 보여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내게 필요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뭐예요? 깨닫는 게 다른 거죠. 마귀야 물러가라. 이런 생각은 내 마음이 아니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내가 힘든 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밖에 안 보이는 상태는 지금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자기의 필요만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이 5절에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마음을 쏟고 물질을 쏟고 관심과 사랑을 쏟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인 욕심에 눈이 머는 순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결합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23년에 이런 현상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요,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삶을 사는 순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는 순간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아, 또 뭐 교회 가야 돼? 아, 또 뭐 그렇게 헌신해야 돼? 아, 뭐 또 해야 돼? 우리가요, 이렇게 눈이 멀면 하나님은 둘째가 되고 셋째가 되고 넷째가 되고 다섯째가 되는 거야. 그들의 삶의 첫 번째는 자기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심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송합니다,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먹다 남는 것 드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최선의 것을 드려도 모자란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남는 시간, 남는 물질, 남는 건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나와서 문화생활하고 내가 무엇이 유익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교회가 살고 내가 있음으로 다른 사람이 사는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만물의 여호와께서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먼저 성전을 재건하라. 먼저 성전을 재건하라.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전의 개념이 구약과 좀 다르죠.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어요. 좀 정리하면 출애굽 시대에는 광야에서 성막에서 함께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짓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성막과 함께 움직이니까 성막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중심에 항상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있으면서 중심을 끌어가셨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지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의미는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디가 성전이래요? 우리 마음.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성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뭘 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느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서 구원을 믿게 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되게 많이 쓰지만 사실은 그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왜죠? 그 믿음 누가 주셔요? 성령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으로 구원받는다가 사실은 100%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좋아요, 성령님이 그만큼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을 믿음조차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왜죠? 주시는 분이 여호와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우리 심령에 뭐가 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외적인 표현으로 세례를 받는 거고 내적인 표현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야 할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뭐가 있다? 성령님이 있는 거. 제가 오죽이 이것을 많이 왜곡하면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학교에서 설교를 안 했겠어요. 이걸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말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강한 성령님께서 바른 성전 재건의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셔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마음을 전하느냐, 이 말을 전하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안 하면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자, 많은 것을 바랐는데 적었어요.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는데 불어버리셨대요. 열심히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 계속 열심히 하지 마시고 좀 스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뭐가 엮여서 지금 얽혔는지,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지 못하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열심히 해야 돼요. 저도 열심히 하는 성격인데요. 열심히 하다가 뭔가 딱 막을 때는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에게 방해가 되는구나 하면 과감히 버려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결단이고 믿음의 행위예요. 우리는 그걸 못해. 죽어도 미련이 남는 거야. 인간관계 때문에 미련이 남아서 영을 죽일 건가요? 투자한 게 얼만데 이것 때문에 미련 때문인가 봐. 제가요 굉장히 사업에 눈이 이렇게 탁 뜬 사람이었어요. 20대 초반에. 그래가지고 돈을 버는데 구멍이 크게 나가지고 뻥 흘러 넘어갔잖아요. 그때 내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갚질 못하니까 채권자들 피해 도망다니는 거예요. 제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나마 저에게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야, 너 구멍 났지?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9개월을 준비해갖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가지고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니까 교회 권사님이나 저기 집사님들이, 저 전도사님은 무슨 은혜가 있길래 맨날 우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저지른 일이 많아서 저렇게 울고 있어요. 왜냐면 빚독촉이 오니까 와 울어요. 500만 원짜리가 날라왔어. 울어. 20대 초반에 그러면 큰 돈이잖아요. 울어. 그러면은 저 전도사님 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갚아주세요. 보내요. 이때가 언제냐? 엘리야가 동굴속에 숨어 있을 때 까마귀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근데 넉넉하진 않아. 빚은 갚아주지만 내 삶에 돈은 없어. 그러니까 어느 날은 기름값이 있어갖고 학교를 차 끌고 갔다가, 어느 날은 기름값이 없어서 걸어갔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즐겁지가 않은 거야. 아직 패러다임이 안 바뀌어서 줄라면은 1,000만 원 줘가지고 500만 원 좀 쓰게 해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러고 나면 이게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렸구나. 그럼 300만 원짜리가 또 날라와요. 그럼 또 오는 거야. 이게 4년 동안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빚을 다 갚아주시대요. 4년 동안 그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우리가 이럴 때는 울어야지 방법이 없는 거야. 울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끝나고 꼭 교회에서 주무신대요. 그분은 이제 잠자리가 교회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꼭 일부러 이러고 들어온대. 왜 이러고 들어오냐면 십자가를 보면서 이러고 들어온대.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덩치가요 100kg도 넘어요. 그분 목사님. 근데 이러고 들어온다는 거야. 긍휼함이 필요하니까 인간은. 저 오늘 좀 잘못한 거 있어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가 있어요. 지금 정신 차리라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지금 봐라. 너희 지금 포로 생활 돌아와서 3년 동안 준비하다가 성경 재건하고 이제 16년 동안 짓지 않고 있는, 대략 대부분 19년에서 20년을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다. 너희가 그것을 지우러 가졌으나 내가 풀어버려서 통장 잔고가 없지 않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냐. 이게 무슨 까닭이냐. 깨달으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만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요? 지금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목사님.
코로나인데 어딜 나가십니까? 지금 전도할 시기가 아닙니다. 추운데 어딜 나가십니까? 지금 예배를 드릴 시간이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수요일 예배 꼭 저녁에 드려야겠습니까? 아침에 노는 사람들이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일 예배 아침에 드리는 교회가 많잖아요, 요즘에. 지금 먹고 사는 게 바빠서 힘이 들어서 지금은 목사님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좀 형편이 나가면 예배 드리러 갈게요. 꼭 갈게요. 주님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핑계치 못하게 심판대 앞에서. 지금도 그러고 교회 아직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되게 전도를 했는데 말이에요.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이 늘 하는 말이 마음이 좀 편해야 교회. 여러분 편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편하지 않아야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편하고 나서 교회 나오면은 뭐하러 나옵니까?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요, 집사님, 권사님 교회 봉사 좀 하세요. 전도 좀 하세요. 저 목사님 정신없는 얘기를 하네. 우리 집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애가 너무 어려서요. 애 좀 키우고 봉사하겠습니다. 늘 애 핑계대는 어머니들 되게 많아요. 늘 바빠요. 학교 태우러 줘야 되고, 수업 마치면 학원 태우러 줘야 되고, 태우러 가고 태우러 오고. 언제부터 그랬죠? 그렇게 시간이 다 가요. 근데 애를 좀 키웠잖아요. 그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부모님이 아파요. 1년 지나면 친정 어머니가 아파요. 그러고 났더니 친정 어머니 돌본다고 지방으로 이사 가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에덴을 잃어버린 근본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에덴을 잃어버렸잖아요. 에덴은 뭐예요? 일하지 않아도 먹는 곳이었어요. 수고하지 않아도 다 있는 곳이었어요. 땅을 사지 않아도 땅이 있는 곳이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죄로 인해서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은 이미 아담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런데 땅이 뭘 낸다고요?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모든 인간의 상황은요, 사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봉사하는 그 상황에 인간은 적합하지 않아요. 왜요? 아무리 이래도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 우리가 그 소산을 먹으려면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그러니까 봉사는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지 못하잖아요? 나중에 한다고요? 절대 못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예배를 똑바로 못 드린다고 그 학생들이 대학교 가고 직장 간다고 신앙생활 잘할까요? 못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어린 아이들도요, 지금부터 진지하게 예배 드리는 거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어른 예배 와도요, 진지해져요. 지금은 전도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지금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중엔 더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마음의 문제. 그걸 먼저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면 전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면 예배에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아직도 하나님이 첫 번째이지 못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직하면 주님이 그래요. 야, 황폐했는데, 성전은 황폐했는데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너희 옳으냐?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먼저 무엇인지 봉사하던 걸 멈추시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멈추시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 먼저 무엇인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다시 세워야 돼요. 그래야 내 힘과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살았지만 내게 남는 거 없는 것을 10절과 11절에 주님은 분명히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농사 지을 때 이슬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11절 끝에 보면 너희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마치지. 한제가 뭐냐? 이스라엘이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 되게 중요한데 그 이슬을 그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 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제가 오므로 그들의 농사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뿌렸는데 물이 없어서 수확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정말 이렇게 하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재료와 재건하는 성전의 재료가 달라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요, 그 당시에 말 그대로 가장 좋은 재료를 다윗이 준비했고, 다윗이 오죽하면 통나무를 옮겨올 수 있는 수로까지 만들어 놓고 주었어요. 그 정도로 가장 좋은 것. 성전 안에 은금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로 지으래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해라. 이 말이 뭐죠? 형편껏 하라는 거예요. 뒷동산에 올라가서 나무 배에다가 성전 재건해라. 3천억짜리 성전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뒷동산에 올라가면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올라가서 그 나무 배다가 백향목이 아니라 그냥 그 나무 배다가 성전을 재건해도 나는 그걸로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영광을 받을 것이다. 중요한 건 뭐죠? 이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제1이냐. 하나님이 제1이냐. 너희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들의 황폐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이 황폐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죠? 해결책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것이 무엇이죠? 5절과 7절에 있어요. 너희 행위를 살피라. 너희의 삶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봐라. 두 번이나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 행위를 살피라. 자기 행위를 살피라. 이것은 뭐예요? 너희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라. 사랑하는 더스미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진짜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우러나온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 예배하고 있니? 라고 오늘 주님이 내게 물으신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왔지만 여전히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제라도 뭔가 내게 문제 있는 걸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너희의 황폐함이 그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이 언제 시작됩니까?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들의 심령에 뭐가 부어집니까? 성령이 부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봉사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1절에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시작된 것이 이제 뭐예요? 이제 곧 어떻게 됩니까? 감동시켜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는 15절에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여러분, 23일 지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하기 시작. 성령 재건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짧은 기간 이들의 마음이 뭘로 바뀌어집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요. 뭐 때문에? 메시지를 듣고, 학계의 메시지를 듣고.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이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내 삶의 제1위, 하나님 중심이 회복되어서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전도하는 게 즐겁고 봉사하는 게 즐겁고
교회에 지나가다 이름만 봐도 즐거운 그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황폐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덴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